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낭독은 박혈철 성도님이신데요. 같이 함께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오늘 성탄주일의 말씀 제목은 기다림과 기대함입니다. 이 두 단어가 너무 비슷하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이를 임시한 엄마는,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을 동안을 기다려야 되죠. 씨앗을 뿌린 농부는 씨앗이 자라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를 때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힘든 것이죠.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소년생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군대에 입대했는데 언제 대대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루하루가.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시간이 가는 것 같이, 시간이 멈춘 듯한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제대할 날이 온다는 그런 뜻이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 기약이 없는 기다림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언했는데, 그때 당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어요.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에요. 한 다윗 외 씨에서, 다윗 왕조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약 740년에서 680년경에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그러면 이 7장 말씀은 이사야 초기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탄생 기준을 세운다면 약 740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언할 때 740년이 걸린다라고 했다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좀 수월했을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시지 않겠구나. 모두가 기다리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도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안 오시나 보다 기대감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니까 기대를 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점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 땅을,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메시아 상이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 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대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대를 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나누려고 해요.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좋은 예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는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저런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어떤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러면 인자는 메시아를 뜻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권세를 갖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성탄주일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용서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실망하면 또 다른 종교를 찾아서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함도 아니요, 돈 벌기 위함도 아니요, 건강해지기 위함도 아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죄인인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받았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명예, 권력, 돈,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 이것이 바뀔 때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기대, 세상적인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돈 벌 거야, 승진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안에서의 기대는 이런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건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기대가 좀 안 채워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구원하시기 오셨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크게.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미 740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생각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다. 여기서 특정한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언자, 다니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특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신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 성전, 신의 산,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성경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막 죽이시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죽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결합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좋습니까? 멀리 계시는 게 좋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세 가지 인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만난다 이렇게 여겨요.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영험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임하신다.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아주 멀게만 느끼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만 계신다.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고 거기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의 자리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신발을 벗게 하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임재가 여기 있다고 믿었어요. 함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신발을 신게 하는 거죠. 못 신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제가 제 아내랑 아침에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여기 캄캄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셔터문을 딱 올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막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평상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조용하고 엄숙해야 된다는 저의 어떤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크게 얘기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한번 제가 부탁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고 지금. 봤더니 제 생각 속에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인식. 아무도 없는데도.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예배당이지만 언제 성전이 되냐면 우리가 모일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이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많은 예배당, 교회 건물들이 다 디스코텍으로, 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거기는 성전이 아니죠. 왜? 성전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당연히 성전인 거죠. 여러분의 직장의 성전인 거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아내가 크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공간에만 계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주일에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셨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이게 주 안에서이고 이렇게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쁨이 흘러넘치죠. 그렇게 기뻐하다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기쁨을 흘려보내는 기쁨을 얻어서 기뻐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쁜 것 같지 않으세요 얼굴이? 저를 만나면 와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밝으세요. 제가 볼 때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상가교회에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가 너무 썰렁하대요. 이 의자들이 많은데 너무 썰렁하고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나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막 힘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 자랑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는 제가 그렇지 않았대요. 굉장히 우울했대요. 예배 딱 드리려고 하는데 회중석에 썰렁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침체되고 힘도 없고.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대요. 왜 달라졌을까요? 주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행복할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곳이 충족되어지고 누려지면 다른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건 당연한 거죠. 제 아내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늘 긴장했대요. 언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언제 아버지가 혼내고 신경 내실지 몰라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았대요. 그러니까 늘 항상 명절 때라는 게 모이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엄격한 분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저희 어렸을 때 이 빗자루로 많이 맞고 늘 항상 제가 삼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큰아들로서 긴장된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만약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엄격한 분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인자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 안에 있는 엄격함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새롭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길 원하시지 엄격하게 두렵게 우리를 통제하고 묶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기쁨의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뻐해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제가 요즘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가 없는데 저도 그렇게 찬양 앞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한번 올라와서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기사는 이태리 로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설명드리면 너무 예쁘죠? 우리 둘째 한이하고 너무 비슷해요. 윤희가 우리 여상계 강도사님이 둘째 윤희입니다.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놔두세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꾸 쳐다보면 또 퍼포먼스를 할지도 몰라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면서 나온 기사인데요. 로마 캐톨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다시 오지 않는다.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가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과 교리를 수정했다는 그런 소식, 그런 뉴스를 발표했어요. 저는 그게 철석같이 진짜 나온 진짜 기사인 줄 알고 그걸 믿고 막 설교 때 인용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풍자 뉴스예요. 풍자 뉴스, 가짜 뉴스. 로마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성직자들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꼬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그런 뉴스를 발표한 거죠. 여러분, 이 뉴스가 비단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74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 시간이 오래 지나자 기대감도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지났죠? 예수님이 너희가 본 모습으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지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기약이 없고 기한이 없을 뿐이지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과 또 비판을 받았던 이 로마 캐톨릭의 이 바티칸의 성직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못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그러려면 주 안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금세 알아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환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하늘을 좀 보세요. 가끔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이 푸르구나, 날씨가 좋구나, 일기를 체크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